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최고의 예배로 기억 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모이니까요,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보냈던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서별로 나와서 장기 자랑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특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간단한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게임도 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끝나고 하는 게임 보셨나요? 정말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요, 새벽이 되면 성도님들의 집들을 차례로 그 새벽에 돌면서 캐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롤을 이렇게 불러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그 새벽에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요,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밤을 새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좀 그런 전통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참 좋았던 전통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쉽던 차에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렇게 수요일이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핑계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그 앞에 4주를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을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초입니다. 5개의 초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주씩 초를 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에는 초를 한 개만 켜고, 두 번째 주에는 초를 두 개만 켜고, 세 번째 주에는 세 개만 켜고, 네 번째 주에는 네 개 켜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5개를 다 켜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매주 몇 개의 초가 켜 있는지 카운트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카운트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카운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초의 개수로 이렇게 대림절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초밖에 없었죠. 그래서 초 자체가요, 사실은 빛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빛으로 와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도 할 겸,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스스로 되새길 겸, 그렇게 대림절마다 우리가 5개의 초를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5개의 초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여담인데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이 초는 아주 특별한 초입니다. 무려 여성교회 회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이은희 집사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대단한 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쩐지 좀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초는요, 고급 그런 뭘 썼대요. 듣기로는 썼는데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초입니다. 올해 이렇게 이은희 집사님의 섬김으로 정말 좋은 초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초에는요, 사실 각각 어떤 의미들이 있는 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했던 초는 가장 짙은 색깔,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그 초입니다. 이 보라색의 뜻에는 이제 깊은 기다림과 절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밝아지려면요,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때까지 우리가 절제하며 잘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밝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울림을 줍니다. 사실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들은 너무 성급해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그런 기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즉시,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다 당장 달래요. 보면 지금 즉시 달랍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지금 즉시 못 받아갖고 당장 못 받아서 바로 실망하는,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요, 사실은 서두르는 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서두르는 것만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항상 여유롭게 기다려야 됩니다.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맞추신 분이. 무려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요, 무려 700년 동안이나 아기 예수님을,
그 여자에게서 나올 그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700년 기다렸는데요,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을 잘 안다면 사실 우리들도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무려 700년이나 기다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정말 잘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요, 잘 기다리는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쉽죠? 그리고 절제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포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만 굳건히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면 그 날은 반드시 오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며 자신을 계속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대림절의 두 번째 초는요, 짙은 보라색에서 좀 색깔이 빠진 초 보이나요? 연보라색이라고 하죠. 연보라색이 대림절의 두 번째 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초의 색깔은 교회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대림절의 두 번째 초도 첫 번째 초와 똑같이 보라색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교회도 대림절의 두 번째 초를 그냥 보라색으로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했어요. 연보라색으로 두 번째 초를 좀 부탁해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연보라색을 사용했습니다. 뭐 그래도 되냐? 네,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색의 초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는 어떤 교회는 연보라색 초를 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보라색 초를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색 모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탄절에는 사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이유들 중에는 사실은 또 다른 이유인 이 땅에서의 평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두 번째 초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잘 보내려면 사실은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런 평화가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커플이 성탄절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싸워봤고 기억하십니까? 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성탄절에 헤어진 커플이 정말 많아요. 통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과 다시 화해해서 다시 만난 사람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화해해서 만난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 성탄절은요, 평화거든요. 없던 평화도 생기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절과 관련된, 이 평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어느 두 나라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갑자기 전쟁 우리 그만 오늘 하루는 안 하기로 하자, 뭐 이런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성탄절에는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런 전쟁도 있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평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탄절의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는 살짝 좀 달라요.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 할 때는 보통 어떤 평화를 생각하냐면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를 생각하잖아요. 뭐 전쟁이 없거나 뭐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탄절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실은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절에서 말하는 평화는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느끼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함과 어떤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평화가 바로 성탄절의 평화라는 거죠. 사실 가끔은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마보이 같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요, 종종 제 아내의 품으로 막 들어오려고 막 애를 써요.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으면 막 엄마의 품에 막 서로 안기려고 막 서로 막 침대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정말 자주 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품속에서만 느껴지는 어떤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탄절에요, 바로 그런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하며 환하게 웃으며 자는 그런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날이요, 바로 그 성탄절의 평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사실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다 이미 충분히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 성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상상이 아니지만 실제겠지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만이 주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한지 꼭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림절의 세 번째 초는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초인데요, 이 분홍색이 나타내는 의미는 기쁨입니다. 사실 원래 성탄절은 당연히 기쁜 날이겠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요, 정말 놀라운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 그런 사건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아요. 3년 전인가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어떤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초대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모임을 이제 크게 주관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초대하신 그 모임을 만든 만든 그분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보니까 한 대략 10명 정도가 앉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누구인지 나는 뭘 하는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에는 테이블이 한 20개가 넘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그 테이블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제가 이름으로만 아는 그런 분들이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 테이블에.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런 분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있기만 했는데요,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전 우주에 우리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을 겁니다. 아마 모든 피조물들이요, 아주 우리들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까닭에,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에 우리가요, 전 우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요, 춤을 춰도 모자랄 정도로 기쁜 일입니다. 다윗은 보니까 단순히 언약궤가 자기네 집으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는데, 예수님은 언약궤를 뛰어넘는, 언약궤보다 더 대단한 그런 분이십니다. 무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요 더 신나게, 더 열정적으로 춤을 춰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쁨을 표현해도요,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대림절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분홍색 초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다시 보라색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연한 색의 분홍색 초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날이죠. 많은 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이 험한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어떤 고전 문학이나 어떤 문학에서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것으로 깨닫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번째 날에 보라색 초나 아니면 연분홍색 초구를 그렇게 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탄절 당일이 되면 우리는 마지막 흰색 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이 흰색 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어떤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요, 사실은 물리학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빛에게는 질량이 없죠. 그게 상식적으로요,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력은 원래 질량이 있는 애들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빛이요, 질량이 없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빛이 이제 블랙홀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블랙홀 때문에 휩니다. 빛도 휘어요.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빛도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 모습이 정말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즉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래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배고픔, 추위, 피곤함, 가난함, 슬픔, 좌절, 이별, 분노, 상처,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도 직접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과 풍부함과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좌절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상처받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안심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나의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떡할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만 생각하면 언제나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안심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정한 빛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밝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조금씩 다 어둠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우리 모두들에게는 다들 어떤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두움들도 예수님 옆으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조차도 밝음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어둠을 없애고 싶다면, 어둠을 없애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가지고 그냥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더 쉽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환해지는 것, 어둠이 환해지는 것. 축복하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꼭 예수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은 물러가고 언제나 밝은 빛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